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아는 말씀인데도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자주 같은 말씀 묵상하는 것이 큰 유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또 평안을,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로서 주님 안에서 받은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하층 계층이었어요. 이제 노예 계층도 많고 또 이제 기층 시민으로서 장사하면서 또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체로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기뻐한다 이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사도는 명령하고 있죠. 근데 그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주 안에서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천금으로 들 수 없는 죄사함을 받았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참 무서운 심판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고 살아가지.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아들, 딸이 되어서 신분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노예지요. 그냥 짐승등 하나로 가축 중에 하나로 사고 팔리는 입장일지 몰라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저 천국에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이 장차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권세자라 해도 꿈도 못 꾸고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리 꿈을 꾼다 해도 얻을 수 없는 특권인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범죄한 죄로 인해서 혹은 여러 이유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심판은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한 일에 따른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사랑의 매를 맞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아주 형편이 없는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하여서 토하에 내칠 것 같은 교회일지라도 그런 성도일지라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로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지요. 욥기 5장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써요. 여기서도 복이 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비 없는 자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 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난번에 이 일로 인해서 좀 매좀 맞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혹 회초리를 맞더라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당해. 이럴 때도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불평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가 어떻게 점점 성숙해지면 연단이 되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래 바라던 놀라운 영적인 귀한 소망들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래도 안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자칫하면 주 밖에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없이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지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소망 없는 얼굴로, 풀 죽은 얼굴로 그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할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기뻐하고 결코 죽지 않아요. 징계를 받는다 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든 것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그야말로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저희들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잘 돌아가시는구나,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것은 재판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고지것대로 시시비를 끝까지 가리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는 둘 다 원래의 재판했던 목적을 잃어버려요. 둘 다 변호사에게 돈 다 갖다 주게 생겼어요. 적당히 이렇게 재판 끝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타협을 하고 화합을 해주고 용서해 주는 거죠. 여튼 이 관용이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리다가는 원래 다툰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의 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기 아들이 운전을 했는데 상대방이 부당하게 요구를 한다고 끝까지 재판을 했대요. 그랬더니 재판 절차가 안 끝나버렸어요. 안 끝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재판이 안 끝나서 유학을 미루게 되는 사태가 있어서 참 내가 후회를 많이 했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들을 주로 소재로 해서 목회자에게 글을 썼던 분이신데, 제 동기생 한 분이 이제 교수예요. 총신대 우리 교수가 됐는데 그 형제의 아버님이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참 글을 볼 때마다 저희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 성격이 말이야 칼 같은 분이어서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손해가 됐다라는 생각을 그가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할렐루야. 너그럽게 봐주고 우리도 입장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큰 손해를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말씀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써서 어디 가든지 적이 없도록. 우리 총회장이었던 신세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총신대 때 그때 학생들에게 아침 그 조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신이 아주 목회에 힘들었을 때예요. 힘들었는데 이분이 취미가 이제 그 성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괴롭고 힘들 때인데 한번 나가다 보니까 누가 집에 있던 것들을 다 내놨더래요. 지나가다 보니까 글자가 하나 이렇게 액자에 있어서 버려놨는데 그것을 딱 보니까 인자무적. 우리 무슨 중국 무술 영화의 제목 같지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어서 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쿵푸 영화의 제목으로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귀한 사상이지요. 인자무적. 어진 이야기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질게 베풀게 되면 어질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어짐이 모든 것을 이룬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과 똑같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화목하면 하여튼 모든 이들과 다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함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거리, 근심거리, 고민거리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환경이 천국이 아니고 타락의 대가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지요.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육신의 질병과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고 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늘 우리는 겪게 되어 있어요. 학교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교육, 심지어 교회나 사회나 이 나라 어디까지나 다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이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엮어져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나비 효과라고 자기 어느 곳에 작은 문제가 터져요. 뭐 이렇게 요소 문제가 중국에서 갑자기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서 뭐 갑자기 차량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근심거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터지더라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내가 온몸으로 맞이하려고 하면 마치 큰 바위에 있는 섬들이 구멍이 숭숭 뚫렸죠. 파도가 계속 치다 보니까 구멍이 뚫리고 동굴이 생기잖아요. 우리 자신도 감당이 안 돼. 이와 같은 근심, 염려를 스스로가 자기 온몸으로 맞으려고 하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질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쓰러지게 되고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주라. 내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안 맡기고 내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모든 지각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안이 마음을 이렇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해력을 뛰어넘는 우리 상상으로는 지금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을 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지내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평안과 기쁨 그리고 참된 영적인 진정한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우리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확실하고 당연하고 또 이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올해도 염려와 근심이 아닌 대신 기쁨과 평강으로 매일 매 순간 어디 있든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